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그물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다 같이요.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전장에서 다윗은 인구조사로 인해 진노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매하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오르란의 타작마당을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장소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오르란의 타작마당을 여호와의 전 이스라엘 번제단으로 선포한 다윗은 곧바로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준비하기에 나섭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성전 건축에 관한 자초지경을 설명하면서 성전 건축을 부탁하고 격려하게 이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자세히 언급하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모든 방백에게 솔로몬을 도와 힘써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령하며 당부하는 것이 오늘 이 역대상 22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은 21장과 연결된 부분입니다. 다윗은 오르란의 타작마당을 구입하여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을 여호와의 성전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윗은 오르란의 타작마당을 예루살렘 성전 자리로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역대기 저자가 덧붙인 것으로 사무엘서에서는 다윗의 제사로 재앙이 멈추었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역사서 역대기에는요, 인구조사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 자리를 준비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어떤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오르란의 타작마당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었던 모리아 산입니다. 다윗은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이며 인구조사로 인한 재앙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명한 곳이기도 한 그곳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터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던 겁니다. 솔로몬이 지을 성전터를 선포한 다음 다윗은 이제 곧바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기에 이릅니다. 비록 자신이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성전을 향한 그의 열망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 성전을 준비한 자재라도 재료라도 준비하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다윗은 우선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이방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어 석수들을 불러서 돌을 다듬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 성전을 짓기 위한 일들에 동참하게 만든 겁니다. 아직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석수로 하여금 돌을 다듬게 했다라는 것은 성전을 향한 그의 열망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어서 성전에 사용할 못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성전 기구와 물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롯을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은요, 그 시대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다윗 시대입니다. 그런데 다윗 이전 사울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의 철기 문명이 이제 퍼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철농기구를 얻거나 손질하기 위해서는 블레셋 지경까지 가서 거기서 낫을 벼르고 호미를 벼르고 삽을 벼르고 그렇게 올라와야 했습니다. 실제로 사울 시대의 블레셋과의 전투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이제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칼이 없는 다른 이제 군사들은 보습을 가지고 농기구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하면서 많은 철을 노력하고 철 다루는 기술자들도 많이 확보하여서 철기 사용이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철 사용은요, 장식용이나 의전용으로 사용되고 여전히 놋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놋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하였다라고 여기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필요한 것이 목재였습니다. 다윗은 무수히 많은 백향목을
바다로 운반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기본 재료가 되는 백향목은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수로를 통해서 가져왔습니다. 열왕기상 5장 9절 이하에 보면은 백향목을 운반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서 바다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 형태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운전하여서 원하는 곳 이스라엘 지경까지 가져오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다윗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부탁한 까닭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레바논 백향목은 최상의 목재로 가격도 비싸고 조달하기도 쉽지 않아서 중개무역이 발달한 두로를 통해 조달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5장 17절 18절에서는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한 제목과 돌들을 갖추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자신이 짓지도 못할 성전을 위해 막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가 5절에 그렇게 한 이유를 설명하는 말이 나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이르되, 어찌 보면 이 다윗의 독백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은 여전히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고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리하면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열정을 토로하는 모습이었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냥 많이가 아니라 쓰기에 풍족할 정도로 준비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의 어리고 심약한 것과 성전의 웅장함과 명성과 영광을 대조하면서 어리고 심약한 솔로몬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미리 준비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역대기 저자는요, 다윗이 많은 준비를 했다는 사실과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다윗이 성전 건축에 많은 기여를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 모습의 기초를 누가 쌓았는가? 다윗이 쌓았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과 솔로몬을 칭송하고 떠받드는, 어찌 보면 떠받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더 정확할 것 같은데, 그 모습이 이 역대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윗은 자신의 남은 생애 동안에 성전 건축을 위해 자재 마련을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는요, 다윗의 치적을 성전 건축에 치중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다윗이 그의 생애 동안에 한 업적은 무수히 많습니다. 다윗은요, 제사장과 성가대 그리고 문지기 등을 임명하면서 예배가 온전하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세워갑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에,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의 3분의 2 정도가 다윗이 지은 시다라고 할 정도로 그는 시편과 찬양곡을 만들게 했고, 이를 통하여서 백성들의 예배를 도왔던 그런 시인이요, 정말 작곡가였다, 작사가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내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성전 건축 자재를 위한 다윗의 열망은 다윗의 이런 여러 가지 신앙의 열정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에 일평생 최선을 다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예와 사랑을 아낌없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그의 평생에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지켜주셨고 그의 든든한 방패와 인도자가 되어주셨음을 그도 노년에 고백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어떤 일들을 행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런 일을 하리라. 내가 죽기 전에 이런 일을 하리라. 물론 그 하리라라고 하는 그 생각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심히 많이 준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저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옮겨야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을 내가 행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따라가는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윗이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해나갔지만 이 일은 누가 행해야 되는 일입니까? 자기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세워서 하게 하신 그 사람을 불러서 당부하기에 이릅니다. 그것이 6절 이하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명령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6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말에는 부탁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부탁한다라는 것은요, 할 수 있으면 해달라는 겁니다. 간곡히 부탁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좀 최대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한 일입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 단어는요, 명령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책임지고 건축해야 될 그 책무를 맡기는 그런 말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 일을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맡긴 겁니다. 위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 8절은요, 자신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에 이릅니다. 성전 건설에 대한 마음 정말 굴뚝 같았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하고자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라고 자신이 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것을 2번이나 반복하면서 성전을 짓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해요? 너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선택하여 성전을 짓게 하셨다라고 자신이 하지 못한 것을 거듭 이야기하고 그 반대적인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내가 못했던 것 네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솔로몬의 특징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9절에서 평안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평안, 평온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의 이름의 뜻도 평안, 샬롬 이런 뜻이 있습니다. 샬롬 같은 어원입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그 뜻이 이 솔로몬의 이름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이유 첫째는요, 솔로몬이 피의 사람인 다윗과는 달리 평안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솔로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인물이기 때문에 그가 평안의 성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우르샬롬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샬롬의 도시, 평화의 도시가 예루살렘 우르샬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이 평화의 도시에 평화의 성전이 지어지게 하는 것은 평화의 사람이 지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진 단어가 되어져 있습니다. 둘째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지명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지명하셨다라는 겁니다. 셋째로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둘째와 셋째 이유는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전달한 말과 같습니다. 결국 이를 통하여서 솔로몬이 이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이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라멕이 자기의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평안이고 안식이 되기를 원하는, 그 후손들이 평안하고 안식되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어줍니다. 결국 그 땅에 평안과 안식이 와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안과 안식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평안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었는데 평안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고, 오히려 이 노아 이후에 홍수가 있게 되었고, 홍수 이후에 결국은 하나님의 평안이 그 가운데 있게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가 포도주에 취했다라는 말, 그 말은요, 이 포도주에 취했다라는 말은 창조의 원상태로 돌아간 상태를 의미합니다. 술을 마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만큼 온몸을 벗었다라는 것은요, 창조의 원상태가 어떤 모습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원상태였고 하나님이 주신 복된 상태였습니다. 어찌 보면 노아의 모습,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술에 취했다고 하는 그 의미와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의 상태의 모습이 노아의 그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 가운데 누가 우리 아버지 봐라 저래 주책바가지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을 어찌 보면 저주의 대상이 되게 만들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는요, 아버지가 한 행동이 창조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창조의 원상태의 모습인데 그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조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롱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큰 곤란을 받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모습 가운데서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평안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었다라는 것.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반대적으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평화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솔로몬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그리고 이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하는 여호와의 평강, 여호와 샬롬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모습이 예루살렘 성전과 솔로몬의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그 평화의 도성이 되어야 되고 정말 안식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영원한 은혜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 모습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이후의 모습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는 모습이 있었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찌 보면은요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한 여러 가지 말 중에 너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그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두 가지의 당부,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기에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것은 잘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한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라는 그것을 솔로몬은 온전히 행하지 못했습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당부하는 말씀 속에요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보십시오.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풍족하다라는 겁니다. 풍성하다라는 겁니다. 쓰기에 넘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10만 달란트, 100만 달란트 이런 것들도요 어찌 보면 숫자적인 유의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것들을 하면은요 오늘날 금액으로 하면은 수십조 원이 됩니다. 그것들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제 성전벽이 금으로 이제 다 안에는 금으로 치장이 되어 있습니다. 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무수히 많은 금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 산술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요 10이라는 숫자가요 완전수입니다. 100이라는 숫자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완전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했다는 그런 모습이 되었고 다윗이 이렇게 준비하였는데 근데 다윗은 하나를 더합니다. 어떻게요? 너는 더할 것이며 너는 더할 것이며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무엇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뭔가 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나의 열정이 필요하고 나의 준비가 필요하고 나의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열정적으로 행했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더한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한 단어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모습 가운데 솔로몬이 더했다라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지을 때 황금줄 목사님이 구둣발로 올라가셔서 막 이렇게 콘크리트 더 넣으라고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것처럼 솔로몬이 그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요 성경에 그런 부분들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너는 더할 것이며 오늘 우리가요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행해 나감에 있어서 내가 더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하며 기도하며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다윗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가르치고 부탁합니다. 이것은 말씀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사역의 신앙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전달한 것을 의미합니다.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 그 모습,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과 바른 사역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과 성을 다해서 행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도 그 일을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요, 그것을 물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그 모습 그대로 닮아서 온전히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정말 큰 분란을 일으키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녀의 대 10수년이 지나며 한 20여 년이 지나면은 똑같은 일들이 그 자녀들을 통해서 교회에 똑같은 분란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을, 올바른 신앙을, 올바른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데 올바른 믿음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그릇된 믿음을 물려준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것을 물려주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말하면서 네가 그렇게 살아라. 돈이나 지식이나 권세나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은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를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온전히 걸어갈 때, 다윗이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두렵지 않고 놀랍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은 신명기 31장 5절 이하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어떤 영도권, 계승권을 넘기면서 한 말과 유사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계승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말씀과 거의 같습니다. 이런 문구를 통해서 역대기 저자는요,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를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모세가 준비하고 여호수아가 완성한 것처럼 성전 건설에 있어서도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완성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서 다윗은요,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모은 재료들을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금 10만 달란트, 은 100달란트, 100만 달란트, 노, 철, 달 수 없는 많은 준비, 그 모든 것들 충분한 양. 다윗은 재료와 일할 사람을 모두 준비했으니 솔로몬이 할 일은 일어나서 성전을 짓는 것뿐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당부이자 명령이었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그 명령을 잘 준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준행했고 하나는 준행하지 않았다라는 것, 좀 전에 말씀드린 그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이하에서 다윗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서 솔로몬을 도와 성전 건설을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고 여호와를 찾으며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당부합니다. 지금 솔로몬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솔로몬이 왕이라고 하더라도 지도자를 혼자서 그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습니다. 성전 건축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성전 건축의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솔로몬을 도울 것을 명령하고 부탁한 겁니다.
성전을 짓는 일이 곧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서 주신 규례를 따라 행하는 것이고 여호와께 감사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성전은 솔로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렇기에 백성의 지도자들인 너희가 함께 참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그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한 사람의 힘으로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 온전한 교회로 세울 수 없습니다. 누구의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도 어느 부분에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크건 작건 우리가 힘 닿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대로 우리가 행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노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제게 일을 시키면은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잖아요. 물론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에 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없어서 안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 할 수 있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가요, 교회의 일도 무엇이든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열과 성을 다해서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빗자루 들고 교회 로비를 쓰는 것일지라도, 화장실 청소하는 것일지라도, 오고 가며 휴지 하나 줍는 것일지라도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들어오면서 주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딱 가만히 보면은요, 교회에 거미줄이 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누구 한 번 거미줄을 쉽게 이렇게 빗자루로 이렇게 쓸어내린 적이 있으십니까? 잘 안 보입니다. 관심이 있어야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관심이 있어야.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행할 것, 그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또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죽은 후에 솔로몬을 위해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이 바로 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렇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히 살아가라고 하신 그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그 당부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열정적으로 준비했고 당부했던 그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도 그 열정과 그 당부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